할렐루야. 오늘 주일에는 로마서 2장 17절의 말씀 중심으로 너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라 칭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는 그 율법에게 의지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원문을 직역한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재조명하여 복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 구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 그래서 그 자신들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기초해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5절 이스라엘 자라콘 베잇 할렐루 이치데쿠 바흐바. 제가 거꾸로 읽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을 제대로 읽어보면 바흐바 이치데쿠 베잇 할렐루 콜 자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바흐바 이치데쿠 하면은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 이런 단어예요. 바흐바 이것은 바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친 거예요. 즉 배라는 단어, 즉 안에서라는 히브리어 전치사와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합해서 여호와는 예흐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흐와. 그리고 전치사 배 플러스 여호와 예흐와 합하면은 바흐바가 됩니다. 모음동화가 돼서 바흐바. 그래서 이 바흐바는 여호와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의롭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말이 시편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구절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지만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너는 유대인이라 칭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율법을 너는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너는 자랑한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터에 골리앗을 맞부딪혔을 때에 다윗이
기도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신앙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여호와 안에 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밖에 있느냐, 이 차이는 여호와께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세계는 여호와의 통치를 받잖아요. 다스림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의 급소에 박혀서 그 거구가 쓰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을 잘 돌렸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끌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주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 창조주인 여호와 안에 있다라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죠. 구약 성경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기 호 카우코메노스 엔 퀴리오 카우카스소, 여기 엔 퀴리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퀴리오스를 주님으로 말한 이 퀴리오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사도들은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거나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런 것이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삶이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은혜가 소망이 넘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래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앞날에 든든히 쌓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실감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감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선하게 모두 착착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주원교회와 저의 생애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날로 후퇴하고 정말 날로 낡아져 가지만, 내 속사람으로 볼 때는 날로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짐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런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 되어지는 생활을 보니까 사도들이 서신서에 기록해 놓은 그런 표현들과 너무나 일치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삶으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성장하기까지 모든 환경이 협력해서 다 그 양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어떤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불의도 없고 하는 어떤 한마디로 천국과 같은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기도문을 합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20년 아니 평생 모태신앙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들어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물리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이 영적인 역사가 물리적인 세계 속에 임재하는 것은 신령한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예요. 즉 신령한 눈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해서 깨달아지게 해주실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단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파송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어에는 있으리라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다. 현재 계속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 실존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거듭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거듭난 그 어린 신생, 영적인 신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적 신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그의 성장을 도와요. 넘어지는 것도 거기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린 신생의 영적 존재가 성장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성장되는 그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그 양육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양육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원어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그 원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아들의 존재와 성령의 존재, 삼일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잘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진리 안으로 가면서 내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목표와 방향을 딱 주님이 잡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성장시키시는 것을 제가 하루하루 깨달아지죠. 1년, 2년 깨달아집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내 믿음이 커가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고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내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해하는 것도 내 속에서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조급함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자녀들이 FM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양육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조급함과 FM대로 안 하면 못 견디는 내 마음이 다 내려놔졌어요. 그리고 기다림이 내 속에 꽉 차는 겁니다. 저도 놀라는 것, 제 자신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경륜이 깊은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식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르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계속 사랑을 베풀고 인내로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뒷받침하면서 기다려줄 때 조금씩 익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빨리 새로워지길 바라고 빨리 올바르게 되길 바라고 빨리 전환하길 바라고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것이나 어떤 인격이 없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성숙하게. 그래서 동물 같은 것은 빨리빨리 사료를 먹여서 급성장을 시키고 또 막 유전자를 해서 막 급성장을 시켜가지고 그걸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만큼은 빨리빨리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정상적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신앙교육, 신앙성장, 인격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향하신 사랑이고 영이신 아버지가 모든 영혼들을 향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탕자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탕자를 기다려 준 겁니다. 탕자가 그 어려움 속에서 충분히 겪고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 집이 좁구나 성숙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안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분깃을 안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너 아직 멀었어.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아버지가 붙잡고 있을 때에는 탕자는 언젠가는 떠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을 갖고서 안 나눠줘도 이 자식은 자기가 붙들어 놔도 마음은 이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갈 마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갖고 나가서 자기가 잘할 줄 알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 타락도 하게 되고 열심히도 하게 되고 결국은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결론은 지금 말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모든 탕자의 생애를 다 결론을 내릴 때 지업 열매를 먹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집을 찾는 절망적인 속에서 찾는 것이죠. 이럴 때 아버지는 조금도 꾸지람을 주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냥 100% 오픈합니다. 기다렸다는 것이죠. 나는 너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다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아버지는 그를 포옹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즉석에서 신발과 옷과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 반지는 상속의 회복, 신발은 자유의 회복이에요. 이 엄청난 회복을 아버지께서 오자마자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를 다 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의 자세, 진실한 그 마음,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교육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도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입니다. 양육의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불순종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생명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녀들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고 해도 영적인 피조물이요, 육적 존재라고 해도 육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생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출발해서 이 세상에 생겼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받아서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가야 되고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능하신 지혜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좋으심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연합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났지만 그건 단순한 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떠나가는 건 불순종의 죄 때문에 떠나갔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으로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는 놀라운 약속과 사랑과 은혜를 제공해주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처음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과 처음에 에덴에 있는 것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상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의 모습과 나가서 고생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다시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의 관계와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깨닫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항상 내 안에서 믿어라, 아버지 안에서 믿어라, 항상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왜?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의 회복이거든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렬히 보여주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타락한 처녀와 결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타락한 처녀는 호세아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또 자식 데리고 나가죠. 그래도 호세아는 그 아내를, 집 나간 아내를 계속 가슴에 품으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기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다트라는 지식입니다. 다트라는 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말합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다트,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 말하는 지식이 바로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합니다. 제사보다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원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우리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되는 것이며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믿는 이 믿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믿음의 기초와 사도들의 믿음의 기초에 일치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다같이 이러한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연약함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능력 달라고, 생명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